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즉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아즘 구조는 성경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는 목적과 계획을 바로 알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묵상해 봄으로써 성경적인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키아즘 성경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키아즘 구조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책으로 또는 성경을 다시 편찬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키아즘 구조의 책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목회자의 설교와 또 성경 연구, 그리고 또 성경을 가르칠 때에 필요한 성경 공부 문제, 이런 것들을 이 키아즘 구조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키아즘으로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키아즘 설교 방법론을 또 책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설교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키아즘 설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키아즘으로 성경을 보다 더 쉽게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페트라 신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사이버로 통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목회에 꿈이 계시는 분들, 그리고 성경을 더욱더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좋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성경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자 하시는 목회자님들이 계신다면 저희들과 함께 오셔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또 성경의 깊이 있는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목회를 더욱더 활발히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6장 22절로 24절에 나타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키아즘 구조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본문을 좀 강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키아즘 구조를 가만히 보면, 자,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그래서 특별히 너희들에게 글을 보낸다. 우리의 사정을 알고 글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모든 자에게 공급하며 은혜를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23절과 24절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23절과 24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축도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좀 직역해 보면은 평안이 형제들에게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 사랑이 평안과 믿음을 겸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평안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게 좀 명확하게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것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기원하는 이 축도의 요소는 바로 평안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바로 믿음을 겸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평안은 에이레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랑은 오늘 아가페 사랑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용어로 쓰고 있죠. 여기에서 평안, 다시 말하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요소는 이 에베소서에서 아주 주요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서 가운데 7구절에서 모두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8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서두에 축복을 비는 그런 표현으로 평강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교리적 부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에이레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써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그 에이레네가 전하였다는 그런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에서 17절에서 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윤리적 실천 부분에서 성경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에이레네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평안이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로 이 에이레네에 복음을 갖춘 그런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서 이 평안이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본문 6장 23절에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하는 데서 평안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7구절에서 8번의 평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평안, 이 에이레네는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적 축복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은 믿음을 수반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사랑은 바로 신적 사랑을 가리키는 아가페로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랑은 반드시 믿음을 수반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사랑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바로 사랑도 장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신실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믿음은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늘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할 두 가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평안한 것과 바로 사랑이 됩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두 가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평안입니다. 예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주시는 이 평안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물질이든지 또는 권력이든지 건강이든지 항상 눈에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혹은 내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때문에 내 행동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고 실수하게 될 때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불안해합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과 전혀 무관하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런 평안이 옳습니다. 세상의 변화, 세상의 조건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시는 것이죠. 당신이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또 보호하심으로써 주시는 그런 평안입니다.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 또 내일 처형을 앞두고 깊은 잠을 자게 하신 베드로, 실컷 매를 맞고도 찬송하신 바울과 실라, 그리고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바울에게 주시는 그 평안,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평안이 있습니까? 열심히 평안을 노래하다가 혹시 지갑에 돈이 떨어지면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자신의 위치가 약간 흔들려도 얼굴색이 변하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의 심기를 약간만 건드려도 마음에 안정을 잃고 기우뚱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받는 사랑이 아닌 바로 베푸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랑을 가리켜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음을 인정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께로부터 받아 가진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원수라도 도저히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슴 절절한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이 가슴 절절한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못된 사람들을 멸하는 능력이 아니라 천사의 방언도 못 고칠 병이 없는 신유의 은사도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용한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을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는 무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길에 내다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혀야 하는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합니까? 그것은 은사입니까? 아니면 세례받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자기만의 확신입니까?
가슴 절절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은혜, 다시 말하면 이거는 카리스를 이야기하죠. 카리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 여기서 변함이 없는 이라고 하는 말은 엔 압다르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엔 압다르시아라는 말은 부패하지 않은 것 또는 불멸을 의미하는 이 압다르시아가 전치사 엔과 함께 쓰인 형태로서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신실하게 또는 NASB 성경에서도 부패하지 않는 이렇게 번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영원 불변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의 뉘앙스는 그리스도를 영원 무궁토록 한결같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핸드릭스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와 유사하게 한 번 있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설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축도는 그 축복을 받는 대상을 예배소 교인들의 한정을 짓지 않는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기만 하면 그 누구에게도 은혜가 임하도록 축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을 갖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확실히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일반적으로 은혜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 또는 전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절에서 언급한 은혜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구원 이후에 베푸시는 그런 보살핌, 축복, 사랑 또는 관심 모두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와 마찬가지로 거저 주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조건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멸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세상의 조건과 어떤 변화에 전혀 미동하지 않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할 때와 같이 그 강도나 애정에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그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시적으로 드리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사랑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 어떤 일시적인 사랑이 아닌 영원한 사랑, 지속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후일에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책망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까?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변함없는 사랑을. 자신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되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히 변함없는 어떤 변화와 조건에도 조금도 미동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전체가 성도들을 향한 바로 목회자의 마음의 전형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1차 로마 투옥 당시 바울은 비교적 자유로운 감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감옥 생활은 감옥 생활입니다. 아무리 투옥에 이골이 난 바울이지만 실존의 흔들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배소속 교회 성도들에게 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배소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예배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려 그들로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 예수의 평강과 사랑 그리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바울만이 아닌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도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 목회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목회자의 마음을 지금 아시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목회자를 잊고 교회를 잊을지라도 목회자는 성도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 때 목회자는 그것을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명심하여 신앙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